5월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간에 6월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러다가는 가정의 달을 너무 속절없이 보내버리겠구나 싶어서 가정의 달에 가정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우리 가정에 관한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원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6장 1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사실 교과서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에 교과서가 기준이거든요. 교과서에 충실하라 그러잖아요. 부부가 살고 부모 자식이 살고 그래서 가정이 사는 길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과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기초를 세우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요.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치 절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두 말씀인 것 같지만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남편은 따로 아내 따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말씀하죠.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 잣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마땅한 바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 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셨고 이 부부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하나님께서 담아 놓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이미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준 혹 책자라든지 또 이 부부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속에 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오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흙으로 남자를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때 남자는 사실 여자 남자 할 때 남자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 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인간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육체적 재료는 흙입니다. 재입니다. 먼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아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아 너는 먼지다. 먼지로 만들어졌다. 너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외모를 자랑하지 마라. 외모로 차별하지 마라. 외모로 기죽지도 마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시다면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말씀해 주죠.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가지고 돕는 배필,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배필이 뭐냐? 좀 우리 좋은 말 같은데 짝이라는 말이에요. 한 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한 짝이 되기 위해서는 배필, 여자가 있어야 된다.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부입니다. 아담의 배필 하와, 아담의 신부 하와, 아담의 사랑 하와, 아담의 짝 하와. 근데 아담이 누구냐 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서 창세기 속에 담겨있는 신비한 뜻을 풀어주셨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창세기 아담이 첫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 있는데 그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 미리 보여줬어요. 예표라 그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창세기 아담을 창조할 때 보여주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하와는 누구냐? 예수님의 배필, 예수님의 짝,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 하와는 예수님의 짝,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란 말인데 그 속에 비밀이 있다는 거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갈비뼈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비뼈 하나가 필요해서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내 갈비뼈 하나를 누가 떼내 간다면은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내가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내 옆구리 칼로 샥 베어가지고는 갈비뼈를 톱으로 막 잘라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저는 아침에 살아있겠습니까? 저는 죽었어요. 그럼 그 고통, 그 수많은 피, 나는 분명히 죽을 거예요. 여기에 뜻이 있다는 거죠. 아담의 갈비뼈로,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흘린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내 하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 찔려서 죽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하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와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나온 게 우리의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 바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쏟고 죽은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낳아놓으신 게 교회고 우리 바로 성도란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교의 신비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의 배필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생명입니다. 아담의 목숨값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하와가 교회라고 할 때 아담의 배필 하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남겨놓은 배필,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어놓은 이 배필이 뭐냐? 그 신부가 뭐냐?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진리를 깨닫고 수많은 우리 교회의 선배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아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창조 속에 남자 여자의 그 창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통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창세기의 그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예로 들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부부 관계고 하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은 그 피값으로 생겨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있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 몸이 교회요.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임,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배필이요, 예수님의 짝입니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고, 그 옛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모습을 그 창세기 속에 비밀로 숨겨두었더라,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부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런 관계입니다. 남편이 생명을 바쳐서 아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같다고 할 때 창조를 통해 부부가 한 몸이고 부부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이 교회가 탄생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가 어떤 관계냐? 바로 남편의 희생과 남편의 핏값으로 아내가 탄생되었다 하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남편은 오늘도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주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남편에게 사랑과 순종을 다하는 것은 아내의 너무나 기본적인 책임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부부의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요즘은 순종한다, 충성한다, 그런 말, 복종한다, 그런 말이 어디 감히 남편이 아내에게 말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그랬다가는 바로 그날 쫓겨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지도 모르죠. 요즘은 다 맞벌이가 되고 서로 열심히 사느라고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우리 1대1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여기 무슨 복종이 있고 순종이 있어. 이런 식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땅한 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그의 생명을 바쳐 아내를 낳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남편의 생명값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아내는 그러므로 남편과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둘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부부의 관계가 그러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순종. 그러나 이 말씀이 유효한 이유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주에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겠죠. 싫을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왜?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만이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진심으로 이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사이가 더 좋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집이 가난해서 정말 이 돈에 대한 어린 시절에 벌써 한이 맺혔었고, 그래서 일찍이 정신을 좀 차렸고 자수성가를 했다는 거죠. 항상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답니다. 대학 4학년 때 과 수석을 해가지고 15만 원만 내면은 우수학생 중국 연수를 보내는 학교 프로그램에 뽑혔어요. 그런데 그 15만 원이라는 거는 여행비나 숙박비 이런 거 다 빼고 거기 뭐 공용으로 내는 거 하고 보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15만 원을 부모님이 못 맞춰주더래요. 그래서 그 중국 연수 프로그램도 못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부모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상처가 깊었겠어요.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이 젊은이가 28살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임관을 해가지고 먹고 살만했다 그랬으니까 아마 대학 시절에 ROTC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제 삶이 혼자 이렇게 이제 장교 생활하면서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하고 해가지고 동남아 여행을 좀 다녀온 거예요. 너무 가고 싶었으니까. 근데 집에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소리를 하는지 네가 정신이 있냐고.
네가 그런 데 다닐 때냐고.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집에 돈 달라 한 적도 없고 내가 정말 가고 싶어서 내 나름대로 대학 시절에 한이 맺힌 게 있고 내 동남아 여행 며칠 갔다 온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왜 식구들이 다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꾸중을 하고 네가 정신 나갔다 그러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요. 차를 샀어요. 너무 차가 갖고 싶었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삶이 힘들었으니 집에 어쩌면 자가용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내 차를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장교 생활하고 있고 28살 그때쯤인 것 같아요. 차를 산 게 최근에. 그게 이제 전역을 했는지 아니면 장기 복무가 됐는지 그런 얘기는 없는데 차를 샀는데 외제차를 샀어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동남아 여행 며칠 다녀왔다고 집에서 그렇게 뭐 하는 집이니 이 아들이 외제차 샀다고 하니까 금방지다. 겉멋만 늘었다.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전부 자기에게 그런 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니까 아니 진짜 내가 이 차 산다고 집에 돈 10원 하나 달라고 했나? 나한테 지금까지 뭘 해줬다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돈에 대해서 힘들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차 샀다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크게 다투고 집하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마음은 편하대요, 사실은. 그런데도 한쪽에 정말 또 이건 아닌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 고민을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강사님이 답을 해줬다니까요. 야, 너 참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참 힘든 부모 만나서 많이 아팠겠구나.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너 진짜 못됐다. 그랬어요. 자수성가? 네가 자수성가 했다고 생각하냐? 네 엄마가 너를 9개월 동안이나 가지고 니를 낳을 때 고통받았고 너 젖먹이 키워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간혹 태어난 것도 원망하는 자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도 부모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잘하고 지금 대학 생활하고 뭐 그다음에 너 장교 생활하고 뭐 하고 다 먹고 살고 하는 그게 뭐 네가만 잘해서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지불되고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너가 여기까지 있는 거지. 네가 자수성가했다고? 정말로 금방지다고 막 혼을 냈어요. 너 옆에서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네가 일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 있는 거지.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고. 차를 샀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 차를 샀는데 어머니 드라이브 시켜드릴게요. 그렇게 해봤냐고. 차 산 거 또 잔소리 할까 봐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들켜가지고 온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집안 식구들끼리 단절해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그 강사님이 그 친구를 막 그냥 무조건 꾸중하고 그 친구 잘못했다고 그러려고 그 말 했겠어요? 다 그 선생님은 깊은 뜻이 있어서 조언을 해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다 듣고는 오늘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딱 받아들이더라니까요. 이야, 이 친구가 정말 사람이 됐구나.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모에게 불만도 많고 부모에게 상처도 있고요. 어느 자식이나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마음 편하고 행복할 것만 같지만 그러지 않은 집이 많습니다. 어릴 때 때렸고요. 혼내고 욕도 했고요. 자녀들이 다 그런 게 상처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원망이 되고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거나 사랑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냐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내 맘대로 내 갈 길, 내 좋은 대로 내 재미 찾아서 내 행복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이게 고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그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살아온 삶을 말할 때는 부모의 순종이 아니라 부모를 원수같이 여기고 싶어도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니 주여, 주님에게 순종하여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효도가 쉬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말로만 되는 걸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폭력적 아버지 밑에 자란 아들이 있어요. 참 힘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많고 가슴에 맺힌 한도 많아요. 이제는 나이가 50대 중반이 됐어요. 사회적 지위도 잡았어요. 모든 삶의 여유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도요, 80 넘은 아버지가 전화만 해도 아직도 내가 벌벌 떨고 있고 겁이 나고,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혼났던 그것으로 온몸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그런 아들이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로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둬가지고 몸도 못 가누어요. 힘도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또 방문해가지고 아버지를 부축해가지고 화장실도 데리고 가고 잠깐 이렇게 도와드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놓으면 쓰러져서 돌아가실 것 같은 그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부축해 주는데도 순간순간 아버지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아픔은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나 순종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부모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동네라고 해도 되겠죠. 대교 주변으로 다까지 우리 동네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양대교를 거기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한때 최고로 매출이 좋았던 식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아마 여러분 가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대교 보신탕.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매출이 많은 식당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보신탕 집들이 이제 좀 많이 사양길에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 집조차도 이름을 일찍이 바꿨어요. 여러분, 이제 대교 본신탕 그런 간판은 없어졌어요. 대신에 이름이 모수차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외우기도 힘들죠. 자꾸 봐야 기억이 나고. 한번 지나가면서 보세요. 모수차미라는 식당으로 이름은 바뀌었어요. 물론 판매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이름을 모수차미라고 바꾼 거예요. 모수차미가 뭘까요? 모수, 어머니 손이에요. 참이, 다음 맛. 우리 식당은 어머니 손 다음 맛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는지. 어머니 손맛이 1등이에요. 우리 집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 손 다음 맛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태도로 사업을 해야죠. 우리 삶이 그래야죠. 언제나 어머니가 먼저입니다. 어머니 손, 어머니 맛이 1등이에요. 세상 어디에 가도 어머니 맛이 최고인 거잖아요.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매를 맞고 혼이 나고 아무리 나를 못 살게 내게 상처만 준 부모 같아도 결국 부모는 또 내 생명을 오늘 이 땅에 있게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걸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서만 끝나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20절,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을 먼저 할 걸 그랬어요. 주님도. 아비들아 먼저 말해놓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가 상처를 받고 자녀 안에 분노를 낳는 것은 그것은 부모의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73%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모르는 사람 같아요. 아버지는 날 낳아주기만 했을 뿐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청소년 조사해 놓은 글에 나오는 거죠. 다 자녀들 중에 그 아버지나를 사실 그렇게 막 잘 다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아비 된 사람은 끝까지 자녀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붙들고 있는 거죠. 자식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한마디만 있다면, 인생을 살면서 자녀에게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꼭 한마디만 있다면, 죽어도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는 나 너한테 포기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포기했다는 그 말만큼은 죽어도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포기예요. 우리 자식에게 절대로 부모는 내가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자녀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상처가 녹아나는 말이 그 한마디죠. 노엽게 하지 말라. 과격하게 분노해가지고 자녀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부모가 화를 내서 자식의 마음에 상처 주고 자식이 비참하게 느껴지게 한다면 자녀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가르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엄마가 말했잖아. 아빠가 너를 이렇게 키웠냐. 그걸로 자녀가 배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가 산 대로 살아갑니다. 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살아가는 거지, 뭘 어쩌고 저쩌고 매를 들고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부모가 먼저 언어 생활, 남을 배려하는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이거 외에는 자녀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가르치고 무슨 능력으로 자녀를 이끌어요? 내가 산 그대로 자녀들은 보고 따라올 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의 결론, 오늘의 핵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 똑바로 믿는 우리 집, 예수님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부부, 그 집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천국 얘기 우리 교회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천국으로 이끌림 받는다면 살아서 천국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살아가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라, 너가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서 천국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게 소중한 거지, 그것은 가정이거든요.
부부로부터 시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시작되고 그리고 이어지고 대대로 그리고는 우리 공동체가 그 가정 예수 안에 같이 가는 이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 될 때 우리 온 삶은 천국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바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혹 내 인간적 감정에 매일 때가 있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안에서 마땅한 바, 주 안에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나아가므로,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모든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 우리 집, 예수 똑바로 따라가는 우리 집,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가정에 그 놀라운 은혜, 사랑과 회복과 행복과 감사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고 또 가족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부는 하나요 한 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처럼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부부는 서로를 위하여 생명적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일 무슨 일 속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된 이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자녀를 낙심하게 하고 상처 주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언제나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본보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이 곧 교육이 되고 우리 삶이 훈계가 되고 우리 삶이 채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으로부터 내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가족이 새롭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마땅한 주의 법을 그리고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